사도신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부 안에서. 성부 안에서 믿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게 뭐였죠? 그게 천지창조였었어요. 창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세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세요. 아셨죠? 네. 왜 이런? 근데 원래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안 믿어도 내가 그분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나는 믿어요. 누구 안에서? 성부 안에서. 뭐를? 창조를 믿는 겁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엔드로 묶인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엔드로 묶여요. 엔드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같다, 동격 이렇단 말이에요. 누굴 믿어요? 또 성자 안에서 믿죠. 성자 안에서 뭘 믿어요? 구원 사역. 네, 구원을 믿는 거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음에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놓고 여기 이제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게 1절이고 이게 2절이고 이제 3절 나와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좀 찍고 다음에 이제 여기 성령이 나와요. 되셨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볼게 교회, 다음에 교제, 다음에 속죄, 다음에 부활, 다음에 영생. 성령님 안에서 이걸 믿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요거의 내용이 요거란 얘기예요. 성부의 창조 사역과 성자의 구원 사역이 결국은 요거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 그걸 왜 하셨는지를 배우잖아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하는 곳이에요. 되시죠? 이거를 해요. 근데 성부가 이거 하셨구나, 성자가 이거 하셨구나. 근데 그거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세상 창조하셨는데 뭐, 나한테 뭐.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뭐. 지금 나의 살아있음의 이 현장 속에서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뚫어지게 잘 아는데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통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성공 못하면 그냥 막 오만상 쓰면서 그냥 막 죽을 상으로 막 살고. 도대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당신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만든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새 창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새 창조가 목적입니다. 새 창조의 핵심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또 말하는 건 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중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안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인간이에요. 하늘 바라보세요. 새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그대로 살아요. 토시 하나 안 달고. 하늘의 해달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시기에 이 속도로 이 주기로 이렇게 돌면 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내가 좀 더 빨리 가야지.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좀 늦게 가야지. 나 오늘 좀 이렇게 멈춰서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 속에서.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속에다가 나를 툭 던져. 그래서 인간이 맨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툭 집어넣으시고 너 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너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죄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다가 뭘 던지신 거예요? 율법을 던지시는 겁니다. 내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너 안 살고 있지? 살기 싫지? 그래 너가 죄인이야.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야. 이런 거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 놀라운 변화. 그 놀라운 변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뚫어지게 알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교리로서 그냥 내가 가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교리대로 사냐고요. 맞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그럼 이게 가능하게 되어지려면 이게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이걸 교리대로 잘 알잖아요. 교리대로 잘 아는데 성령이 그걸 믿게 한다, 그걸 살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 교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없이 교리를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대로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암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곧 뭐가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니까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사역 없이 내가 한번 이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금니 암당 물고 해버리는 것,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게 독사의 새끼예요. 그게 사탄의 새끼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멋들어지게 잘 다니는데 말씀도 떨어지게 잘 알아. 근데 나중에 심판 때 앞에 딱 죽어서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딱 왔을 때 참담한 거예요. 뭐요? 지옥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만 아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3개 얘기하고 적어도 3개를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3개에서 또 가지가 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창조사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5개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5개잖아요. 5개예요. 사도신경에 5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하는데 이건 결국은 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뭘로? 너 나로 살아? 그거 하나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뭐 100개를 알건 10,000개를 알건 이게 성경 뭐 한 자 한 자 다 떨어지게 다 잘 알아도 정작 중요한 너 나로 사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너 나로 사냐? 그거에 대한 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안 나오면 그게 없으면 꽝인 거라.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이거 할 거잖아요. 이거 교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역사 속에다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성부의 창조 사역과 성자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 나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세요입니다. 사람들이 다 교회만 다녀요. 교회는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보고 너가 그 교회 돼야지.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 교회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내가 교회 되는 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원래 묵시에 있던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역사 속에다 이렇게 쫙 펼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금요일 날도 함께 나눴잖아요. 이거 카이노스가 뭐죠? 묵시에 원래 있는 걸 역사 속에다가 딱 주시면 이렇게 딱 펼쳐서 만들어 주시면 그때 그걸 카이노스. 근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네오스가 뭐였었어요? 이건 진짜 없던 거예요. 없던 거 진짜 새로운 걸 그냥 이렇게 툭 만들어 버리면 그걸 네오스. 근데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것들은 뭐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창조 사역에서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있죠. 이거는 카이노스입니까? 네오스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카이노스예요? 네오스예요? 네오스죠. 묵시로 가보세요. 묵시에 가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게 있나? 여러분 진짜 천국 한번 가보세요. 저런 카메라 이런 거 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게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그게 천국에서 무슨 의미인데요? 묵시에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원래 있던 곳이 여긴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휴가를 맞아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려 그래요.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갑니까? 아니죠. 내가 가려고 하는 데를 막 리서치 하잖아요. 막 조사하잖아요. 미리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새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바다의 물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금요일에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봤잖아요.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그렇잖아요. 그거 없다니까요. 없는데 하나님 전혀 새로운 걸 만드셨네. 그럼 그건 뭐예요? 네오스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네오스 창조된 그것들을 통하여서 묵시를 알아먹죠. 묵시를 알아먹습니다. 예. 이 묵시가 이제 나한테 보여지고 그게 나한테 실체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게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럼 뭐예요? 그때 그걸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노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거기를 여기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 네오스. 만들어졌지만 이건 없어질 겁니다. 이건 없어질 거예요. 왜? 원래 없던 거잖아요. 원래 없던 거니까
피조해 놓으신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안 없어지죠. 왜? 원래 있던 거니까. 이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묵시. 그거를 나에게 펼치시는 거. 아니,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카이노스, 묵시의 그것이 내가 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냥 이 땅 위에다가 멋들어지게 건물 짓고 사람들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그냥 나 그냥 이 다니는 거? 잘 한번 보세요. 천국에 이런 건물, 이런 교회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천국에 이게 뭔 필요가 있어요? 천국 자체가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인데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지는 그것들. 또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냥 여기다 불 한번 탁 놔버리면 싸그리 묵당 다 없어질 그것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쏜다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하려고 여기 모여 있으니까 신앙만 이야기하지, 이걸 이제 삶으로 다 끄집어 내보세요. 화장실 1개 달린 집이나 화장실 3개 달린 집이나 뭐요? 이렇게 생긴 차 타는 거나 이렇게 생긴 차 타는 거나 이렇게 생긴 차 타는 거나 아니 저 넥서스 얘기한 건데. L이에요? 아 L이에요? 넥서스가? 그렇구나. 렉서스? 아, L이었구나. 또 이게 뭐요? 아니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차들 타셨으면 좋겠어요. 아 타세요. 능력 되시면 타시라니까요. 아 이거 타고 싶어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잘 돼가지고 하면 타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 하나 딱 띄워주고, 그죠? 저한테도 이거 하나 딱 띄워주시고.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이게 왜? 왜 이런 게 나쁜 겁니까? 주시면 안 주시면 말고. 아니 그쪽으로 가면 이상한 신앙이 주시면 타고 안 주시면 안 타고. 아니 그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 막 한다고 그래 너 이거 타라 이거 안 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시에 소망을 둔다고 해가지고요, 이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다 소망 둔다고 그냥 뭐 주신 말고 뭐 주시면 주신 대로 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삶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너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가시가 엉겁긴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막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막 이렇게 또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들 막 탈탈 뭐 알곡털 뭐 탈곡하듯이 막 탈탈 덜어가지고 그냥 뭐 알곡만 놔두면 그런 분 아니세요. 알곡만 놔두시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니까.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또 30% 빠졌네. 아 근데 교회 되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교회. 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절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어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거룩한 공회. 그죠? 거룩한 공회. 그래놓고 이제 더 뒤쪽으로 가보면은 믿습니다라고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뭐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한 공회, 교회로 만드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홀리는 거룩이죠. 영어 사전 찾아보면 홀리가 거룩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신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 그리고 좀 더 뒤쪽으로 가보면 그 영어 사전에 좀 더 뒤쪽으로 가보면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것, 예. 신에게 속한 것,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홀리, 거룩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헬라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제물, 그럼 그게 이제 거룩, 한글 성경은 다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신에게 바쳐주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거룩한 예물인 거예요. 제물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죽는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자,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니버셜은 세계 공통의 그리고 보편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니버셜이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란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 근데 뭐가 하나냐면 성격이 하나야. 모양은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지만 이제 그 성격 그게 하나라는,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유니버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이제 뭐가 나오면 처치 나오죠. 이제 번역하면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뭘로? 공회로 바꿨어요. 공회로.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지금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된 자, 교회됐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이 적용된 자,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이렇게. 어디다 세우신대요? 반석에 세우신다라 그러죠. 이 반석은 예수를 뜻합니다. 예수를 뜻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같은 데 가보면 반석에서 물 내시잖아요. 그 네. 바위에서 물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바위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위가 깨지니까 거기서 물 나오죠. 그래서 그 물 먹고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수의 원천이다 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인데 바로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믿어져서 그걸로 사는 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는 뭐가 이기지 못한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딱 이해를 해버리면 뭐냐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럼 이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단순히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자, 그럼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지옥에 대한 그 개념들이 우리는 되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옥 여러 번 막 하고 천국도 막 여러 번 하는데, 지옥은 가치다예요. 가치다. 그럼 가치면은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 그럼 자유가 그럼 뭐겠어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풀어지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찬이하고 아진이 있는데 지금 찬이하고 아진이가 공부하는 학생이죠. 맞잖아요. 공부라는 거에 갇혀. 그 지옥에 그 삶.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싫은 거야.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천국을 살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구원을 딱 받아치겠습니다. 구원을 딱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즐겁. 놓여지겠죠. 공부에서 딱 자유케 되어집니다. 공부라는 과목에서 딱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애가 뭐 하겠습니까? 놀러 다니겠어요? 즐겁게. 천만에요. 즐겁게 공부하라. 즐겁게 공부하고 있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사가 따지. 박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터반이 생기는 거죠. 실력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애들 대부분 뭐예요? 지옥에서 살고. 애들 다 지옥에서 살아요. 왜? 공부라는 지옥에서 살아요. 학교라는 지옥에서 살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요? 억압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뭐가 억압이죠? 물려있다. 그러니까 갇히다니까 갇혔으니까 억압이 오겠죠.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그거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 이거 뭐 한 거죠 이거? 풀린 거. 자유함의 세상. 공부하는 그게 쌓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왜 근데 지옥을 왜 사냐고? 네. 애들이 지옥을 왜 살겠어요? 공부라는 지옥에서 왜 살겠어요? 간단해요. 터반이 없어. 상관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인생을 별로 안 살아봤으니까. 그죠? 그러네. 그리고 잘 한번 보세요. 걔네도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죠. 네. 근데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륜이 없어. 연륜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부모의 인생에 낑겨 들어가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들이 부모 바깥으로 튀겨 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죠. 맞죠? 그럼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뭐, 인생. 야, 세상 살기 정말 힘드네. 그래요. 근데 그때 뭐 하면? 그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때 공부해봤자 이미 늦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늦는다니까요. 늦어. 왜? 머리가 머리가 굳었어. 굳어서요?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미 어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만큼 쌓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나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제 되겠네. 안 되지. 아이고 우리 아진이가 일찌감치 잘 친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또 오늘 이리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기한이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걸 이렇게 끌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주된 내용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거는요. 나이가 어리던 어리지 않, 뭐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무슨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간단해.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은 왜 만들었는가?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도대체 나는 뭔가? 이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 부, 자, 영. 모든 거의 시작이 이분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네. 이분을 알게 되어지면 이 녀석 이거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구나.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인생이라는 걸 살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물음표들 그런 것들이 다 느낌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철들었네?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 철들었네 이런 사람은요 누구에 의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맞죠? 자기 삶을 자기가 이렇게 딱 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한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노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로부터? 묵시에는 있지도 않은 이 피조 세계에만 있는 그것들을 다 묶여 살잖아요. 이것들로부터 다 풀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웃으면서 살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고 부자대로 있으면서 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나? 내가 하나님 왜 믿나?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한번 이렇게 잘 돌이켜보시면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었던 거 그게 나와요. 뭐 진심, 노심 나온다니까. 내 진짜 마음이 뭔지 사람들이요 다 자기 진짜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삽니다. 자기 진짜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 듣고 혹 여기서부터 혹 하고 이러는 팔랑귀처럼 자기 안에 하나님이 딱 들어차 계시면 뭐에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 길로 그냥 묵묵히 가면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주변에서 야, 넌 아직도 성공 못했냐? 야, 넌 아직도 그렇게 사냐? 또는 야, 성공했네? 와, 대단하다. 이래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교만해지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 우월감? 그게 뭔데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열등감, 뭐 이런 거 치유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우월해지고 그게 뭔데요 그게? 내 인생의 사전 속에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천국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순간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도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사전에서 그 교만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지워버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 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도 다 잊게 만드세요. 왜? 그거 기억해봤자 그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다 남는 그 하나. 어차피 그 하나님이 모든 거.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채워 넣으려고 그래. 채워 막 넣으려고 그러니까 뭘 그렇게 막. 아니에요. 이 가두는 거에 그거 안에 나를.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정의하자면 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서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게 교회에 대한 정리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 성도들과 동일한 것. 시민. 어디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 교회라 그래요. 거룩한 공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나라는 사람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니까? 진리의 영, 계시의 영입니다. 뭘 계시예요? 뭐가 진리예요? 성부와 성자의 그것, 그 사역, 창조와 구원의 그 사역. 창조는 뭐? 새 창조, 목적이 되셨죠? 구원은 뭐? 새로운 피조물, 그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 그래요? 빛, 소금이라 그래요. 그럼 그때 위에서부터 그런다니까요. 네가 교회다.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지. 그래서 너가 나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야. 이 개념을 알았던 솔로몬이 성전 짓죠. 예루살렘 성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딱 지어놓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자그마한 성전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개념을 알고서.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이 고백에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네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내가 있을게. 그래서 너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응답할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나이다 하나님 이거 없으니까 너 이거 주세요. 아니에요. 회개. 너가 교회 바깥에서 이 성전 바깥에서 죄 짓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면 망설이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눈에 보이는 성전 세워놓고 할 건 뭐예요? 이 성전 밖에서 또 내가 교회라는 걸 잊고, 나 자신이 교회라는 걸 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잊고, 또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슬, 옛 사람, 그 옛자의 그 삶을 또 막 살아냈네. 근데 또 감사하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또 깨닫는 거죠. 또 내가 또 하나님 같이 또 살았네. 또 내가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가 돼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았네. 아이고야, 어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이렇게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러죠. 그럼 뭐에 대해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주도권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막 살아낸 거, 그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죄잖아요. 그게. 그잖아요. 그것들 다 쭉쭉 나열하면 됩니다. 뭐라고?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회개입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제가 또 누구랑 또 쳐먹고 싸웠습니다. 제가 또 막 욕했어요. 또 하나님, 제가 또 돈에 또 눈 멀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거 얘기해요. 막 이런 거에. 이게 지금 죄목이잖아요. 네. 죄목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다 하나라니까요. 뭐 나의 주도권, 그거 내려놓는 거.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잡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못 듣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건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어저께 누구랑 싸웠습니다. 주먹고 싸웠습니다. 또 제가 욕했고요, 뭐 했고요, 거짓말했고요, 또 사기쳤고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저게 죄구나. 저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저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또 이렇게 이해를 또 해버리네. 그럼 뭡니까 그게 다? 죄의 사슬이 계속 다 매이는 거예요. 다 뭔지도 모르고 막. 옛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나아진 게 뭐냐고요. 그때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여전히 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아직도 그냥 저 멀리 있는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제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오늘은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그러고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교회 다니시라고 할 거예요. 왜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니까? 교제니까. 교제는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내가 교회다? 사기꾼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하나님과 뭐 형통 사기 좀 치지 말라는 거세요. 사기 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죠? 예. 교회 안 다니면은요 100%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 있잖아요. 이 피조세계가 겁나게 커 보여요. 겁나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저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천국 같아.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 또 매이게 되시겠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세상 얘기 안 하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세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꾸 보이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 자꾸 좀 뭐 묵시가 있다고 막 이딴 얘기는 했었고 뭐 보이면서 그런 얘기하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묵시가 있대. 성부, 성자, 성령이 뭐 있대요. 막 그런 얘기만 하네 또.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보여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3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 줄 아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저희가 지금 교회가 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다가 뭐냐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렇지. 있으면 안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있어. 그지? 그럼 있으면 안 될 게 뭐예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될 게 뭐예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될 게 뭐예요? 눌리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눌리지 마세요. 성령이 없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미리 안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어요. 맞죠? 지금까지 저희가 교회에 대한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죠. 근데 그 더럽히다가 뭐냐면 있으면 안 될 게 있는 게 그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거의 뜻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의 단어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도 다 설명드렸고 네. 더럽히지 말라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가 뭘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말씀이 그렇지 그거죠 라고 탁 나오셔야 돼요. 지금 안 나오시죠? 뭔지 모르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겁니까? 계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눌렸어. 감옥이네. 저는 그냥 미리 안 것 뿐이에요. 제가 미리 안 것 뿐이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성령이 안다고 성령이 딱 계시는 그 순간에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왜? 그게 다 묵시에 있던 거여서 다시 그냥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눌리지 마시라고요. 마음껏 눌리세요, 그러면. 지옥을 사세요. 그래야지.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가 있으면 안 될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부분 이러십니다. 죄예요. 그죠? 죄라. 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려면 성령이 계시기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될 사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죄 없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전제로 다 깔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또 여기 또 죄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죄 없어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이 짓는 옛날에 짓던 그 죄들 있잖아요. 그 죄를 더 이상 죄라고도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몸의 행실이라 그래요. 그냥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라고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의해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이 성령은 나의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새 몸 입어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이 아예 없는 그 카이노스, 내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 몸을 입고 내가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뭘 더럽히지 마?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예요, 나.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풀리셨네, 또 놓이셨네. 성령이 계신 게 확인이 되셨네. 거듭나셨네, 그러면. 나라니까요, 나. 왜? 내 안에 계신 건 누군데? 하나님인데 어디 거기 내가 낑겨 들어갑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얘기 결국 뭐겠어요? 이대로 가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이제 내 육신이 죽으면은 이게 곧 내가 돼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나로 살 것인가? 묵시의 그 나로 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다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 받으려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성령에 눈 뜨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 거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주장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 죄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하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만 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일 그대로 행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자, 교회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불러낸 자. 어디서 불러냈어요? 나라는 세상 속에서 불러낸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또 어디서? 역사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디? 묵시. 그거를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건물을 성경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라는 이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왔느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해주셨으면 내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된 겁니다. 내가. 자, 성전은 나오스라고 합니다. 성전이 이제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 나오스가 뭐냐면 거주하다 의 뜻이에요. 나이오 거주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 이 나오스가 되면 뭐냐 신의 거주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기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없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인 거죠. 나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피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다른 시간에 뭐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 번 했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되라. 그러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냥 또 이제 또 극단으로 가시는 극단도 아닌데 극단으로 가면 다 뭐예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뭐야 다 목사 돼가지고 다 다 그렇게 뭐 성직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아빠로 살아요. 내가 엄마로 살아요. 내가 자녀로 살아요. 또 내가 무슨 일 하며 살아요. 내가 또 뭐 개인적인 사업해요. 뭐 해요. 네. 지금 우리가 다 이런 모양으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지 말고 그냥 오직 올리올리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됐다라는 건 부모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부모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부모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부모로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모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그걸 보고 내가 지금 우리 찬이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제 자녀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 예수의 그 자녀됨을 배워서 예수님 이렇게 살렸고 그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와 함께 사는 거고 이게 교회된 사람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셔가지고 뭐 그냥 뭐 다 헌금 내시고 그냥 막 선교하는데 막 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면 하세요. 뭐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거 필요 없으세요. 열심히 했어. 그래? 그럼 이거 타. 네. 요거 타고 다녀. 이런 거 타. 괜찮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건가? 이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타. 좋은 옷 입으세요. 이렇게 추운 날 이왕이면 이렇게 두툼한 거 입고 다니세요. 가려운데. 그럼 화장실 3개 달린 거 쓰세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화장실 가고 저녁에는 저 화장실. 그거 뭐 잘못된 거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털어가시는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라고요. 네. 그걸 목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막아버리세요. 너 뭘로 살 건데? 분명히 하나님 그러시다. 너 뭘로 살 건데 계속 묻는데도 질문해 오시는데 안 듣네.
맞으면서도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